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 가족과 관계된 그런 이제 기념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 가정의 달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가정 작은 하나님 나라. 이게 언제 제가 본 거냐면 예전에 어느 교우제 가정에 신방을 가면서 샀던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액자 문구였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가정 작은 하나님 나라. 이 문구처럼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많은 제도,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른 어떤 제도 기관과는 그 기원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딜까요? 가정과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가정과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건강할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위기를 얘기하는데 무슨 위기예요? 사실 가정의 위기고요, 교회의 위기예요. 그렇죠?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 역시, 한국교회 역시 지금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닮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사는 이 집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우스를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집이 없어도 가정인 것처럼 건물이 없어도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잘 지어진 건물, 평수 넓은 아파트, 잘 꾸며진 내부 장식이 가정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가구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갖고자 힘을 씁니다. 애를 쓰죠. 거의 거기에 목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조직이 교회인 줄 알아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만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게 경쟁적으로 그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멋지게 짓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선교회다, 어떤 위원회다, 구역이다,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인 거예요. 교회 역시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정말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 내면의 중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정과 교회는
진짜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음식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음식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돈이 많아서 큰 집에 살고 뭐 외제차 몇 대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권사님만 대답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갑부들의 집, 재벌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부유층의 대명사인 강남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강남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저 강남으로 가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의 말만 들리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죄악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음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교인들도 속고 있고요. 목사들, 일부 목사들이지만 속이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곧 천국일 것이라는 거짓에 속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외형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부자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커지고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자가 돼서 지금 문제잖아요. 세상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이게 키워드예요. 그냥 의와 화평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렇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께서 함께 계신 곳, 그곳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어떤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요?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건 기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부터 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 감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교회는 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요,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의가 아니죠?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의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의, 자기 의가 된다면 어떨까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의는 인간적인 의고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기 의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옳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의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누군가 일단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자기 의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 갈등이 그러합니다. 자, 배우자가 크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자기 의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여전히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상처 주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어떨까요? 죄인된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였어요?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원래 죄와 허물과 거짓과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는 의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어떨까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남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나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나를 주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고 배우자를 바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그리고 아내를 볼 때도 어떨까요? 아내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연약한 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자예요. 강하지 않아요. 강한 척하는 거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로 알아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 자기 의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잔인하게 칼로 찌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들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상대방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부모도 어떻게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도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누가 부모가 이게 잘못할 수 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다, 이걸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부모 자신이. 그리고 누가? 자녀들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인 상태에서 부모가 됐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툴고 실수가 많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코스타라는 그런 집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택 강좌 중에 가정 상담 세미나 같은 게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나이가 40이고 50이어도 남편 아내로서의 나이는 불과 10살, 20살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 나이는 우리 40, 50, 60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이는 얼마예요? 내가 결혼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결혼 여러분 10주년이 됐으면 10살이고요. 20주년이면 이제 남편으로서 20살인 거예요. 아내로서 20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모로서의 나이는 어떨까요? 그보다 더 어리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을 인정해야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그 말을 정말 100%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 나이가 40 중반이었어요. 제 나이가 남편으로서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13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나이는 11살. 그때 우리 큰애가 11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남편으로서의 저의 나이 또 아빠로서의 저의 나이도 제 나이만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남편으로서의 나이도 그렇고 아빠로서의 나이도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서툴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되기를 배워야 되고 아빠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저에게는 참 겸손함이 되었고 동시에 자유함이 되었어요. 그 강의 때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설문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자녀 교육에 대한 자기에 대한 평가, 채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점수가 꽤 나왔어요. 90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나 보다. 아빠로서 잘하고 있나 보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90점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으로의 점수는 13살만큼의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의 남편으로서의 점수지 성숙한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점 아빠로서의 점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빠로서 나는 11살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나이로서의 점수지 성숙한 아빠로서의 점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겸손해지죠.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당연한 건데 정말 그때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유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주어져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20살 되니까 제가 아빠로서 20살이 됐지만 제가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해요. 결혼 20주년이 됐지만 20주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래도 조금 자랐어요. 조금 성장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 나이라는 게 있고 부모 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일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익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자,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로서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부부 나이, 제가 이제 부모 나이를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의 성장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먼저 죄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의가 나를 살리고 나의 배우자를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이 평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미미한 안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에 대한 걱정 없으면 괜찮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일 수 있어요. 혹은 갈등이나 어떤 싸움이 없는 상태, 그거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평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어떤 평화입니까? 반대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내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돈이 많아져도,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참된 평화 없어요. 그걸 평화라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평화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서를 쭉 보았죠. 지금 열왕기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으로 가지만 실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그가 70년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정말 그의 삶이 안정되고 그랬던 시기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누렸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는 하늘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그는 평화를 누렸어요. 광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고 설명을 했지만, 광야는 척박하고 혹독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그의 평화를 보고요, 그가 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걸 덮으려 했을 때, 실제로 덮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완전 번제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내면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전에 누리던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는 우리를 구속하고 어둡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이끕니다. 거기에 평화는 없어요. 다윗이 그 죄를 회개했을 때 다시 평화가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을 때 평화도 다시금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햇사람 우리아의 일 뭡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않냐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록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관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예로운 인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남편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부부간에 이 음란의, 성적인 음란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성적인 음란의 죄를 미워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남편이 이 죄를 미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내와 거룩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사회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인 음란의 죄가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과 부부 가운데, 이 아내 가운데, 이 부부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로 한다면 불의가 뭐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기뻐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불의일 뿐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나의 배우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배우자하고만 기뻐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죄 가운데 있으면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이 죄를 용인하면 그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만 안정을 원해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뭐 많은 거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평화가 죄를 미워하고, 평화는요, 이런 평화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희락. 뭐죠? 희락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구 충족으로 주어지는 어떤 쾌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뭐가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실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있어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행하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때 구원과 치유와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도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고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에 이 기쁨 있잖아요. 기쁨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원적으로 기쁨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만약 기가 막혔는데 그 사람이 웃는다, 그건 실성한 거예요. 기가 막히면 기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지난주 말씀드린 걸 우리가 목을 존다고 그랬잖아요. 조는 목을 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럼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고 맡기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때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내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진짜요? 이건 진리예요. 아빠가 기뻐하는 것보다 엄마가 기뻐하는 게 천국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가정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 모든 맡긴 것이 풀려서 교회의 큰 기쁨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18절인데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순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치사들 잘 보세요. 이로써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고 구하고 순종하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고 구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 다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와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인정하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들, 옆에 뭐 주변 분들하고 관계 맺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가정이 틀리네, 인정하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기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